오늘은 그 승리 19번째 시간으로 이 말 이렇게 됐는데, 주보에는 말 이렇게 됐는데, 제목은 생사를 가르는 말. 생사를 가르는 말. 좀 제목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을 갈라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 게시판에 있는 글인데요.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상처를 치료받고 돌아갔대요.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치료받고 병문을 났었대요.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 지금 또 치료 중에 있다. 그런 말이 서여져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짧은 문장은 말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오랫동안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개의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말입니다. 뱀의 독보다 오래 남는 것이 말의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살을 찌르지 않아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지 않아도 영혼 깊이 흔들고 병들게 한다. 오늘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알면은 뭐합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고 그 깨닫는 것을 내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신비에 새기고, 나는 절대로 이 죽이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살리는 말을 하되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개는 물고 놓아지고 뱀은 물고 지나가지만 말은 한번 박히면 마음속에 오래 머물고 그걸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피부의 상처는 약으로 치유되고 말에 물린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자존감과 생명력을 천천히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비난, 조롱, 모욕의 말은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되어서 삶의 숨결마저 질식시켜버린다. 그래서 말 한마디는 생명을 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인생을 아주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무게는 심장보다 무겁고 칼보다 더 날카로운 힘을 가진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전에도 이 말에 대한 설교는 간간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던진 돌에 앞산 숲을 속에 있는 청개구리 맞아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는 돌을 던질 때 앞산 숲을 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우연히 던졌어요. 그런데 내가 던진 돌에 그 앞산 숲을 속에 있는 청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면 돌을 던진 사람의 책임이 없겠는가? 나는 고의적으로 뭔가 의도성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시름하다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 내가 우연히 던진 거지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고 목적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의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말미암아 열려주는 그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때에 어떤 것은 만족하게 돼요. 행복해요. 근데 어떤 것은 너무나도 쓰기 쓰고 아픈 열매가 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보니까 사바 이렇게 말하는데 충만, 그리고 포식, 그리고 채워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을 통해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충만하게 된다. 내가 포식하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채워지고 충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메마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이 모를 심은 논을 봤거든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위에 저수지가 있고 연못이 있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저수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천수답이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고 사는 논이었어요. 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벼는 죽지 않았어. 이번 비로 말미암아 그 벼들이 다시 그 논에는 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벼는 만족할 것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내 말에서 나오는 그것이 내 인생을 메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모든 여러분 밭과 논이 갈라지고 거기에 심겨진 모든 곡식들은 메말라서 더 가면 이제 죽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호박 농사를 34년 졌는데 그 호박 농사를 보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3, 4일 전에 이제 3, 4일 후 말고 3, 4일 전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모든 호박잎이 말라가고 마르다 못해서 완전히 이 말라버린 땔감처럼 버석버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메마르게 할 것인가 풍성하게 할 것인가 만족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인생을 채움으로 하게 하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말이 제가 원어로 해석해 드렸잖아요. 사바, 충만, 포식, 채워져.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메마르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러잖아요. 말에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씨와 같아요. 호박씨를 심으면 그것이 싹이 나서 결국은 호박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요즘 수박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박이 비싸서 뭐 먹겠습니까? 거의 3, 4만 원 가는데 그 수박씨를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싹이 나서 꽃이 피어 열매 맺으면 수박이 달리는 거예요. 참외씨를 심으면 참외가 달리는 거예요.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달리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가 달리는 법이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 인생에 심는 씨앗이 뭔가 하면은 말이 우리의 인생을 따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혀에 말을 주셨는데 이 혀는 어떤 혀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를 창조하는 혀를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를 창조하는 혀를 주셨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을 가르는 말. 이게 말이 죽느냐 사느냐를 갈라놓는 바로 이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완전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갈 건가 살 길로 갈 것인가, 풍성한 길로 갈 것인가 메마른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이 말에 달려있다. 말로 말미암아 분수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듯이 이것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데 이게 바로 혀라고 하는 겁니다. 혀에 대한 말이라는 겁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서 혀의 힘, 혀에는 힘이 있다. 파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혀의 힘을 히브리어는 야더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더는 원래 의미는 손 이런 말이에요. 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손은 무언가를 붙들고 만들고 결정짓는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야더, 혀의 힘은 야더인데 이것은 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 가지고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손은 그냥 물건을 짚고 놓고 하는 그것을 능가해서 여러분 손으로 우리는 인사합니다. 남자들은 악수를 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손으로 씁니다. 엄청난 것도 다 손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손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으로 산업을 밀어들어서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손인데, 이 야더, 손, 이거를 혀의 힘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로 사람을 밀지 않아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내 혀로 밀지 않아도, 힘을 가하지 않아도 이 말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물로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로 사람을 목을 매게 하고 이 말로 여러분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의 혀의 힘이란 말은 단순한 말하기 능력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뜻하고 있다. 그리고 혀의 열매, 히브리어로 페리, 열매, 결과, 산물 이런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의미예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반드시 죽지 않는 씨앗은 싹이 나요. 제가 여기 우리 아내가 조그마한 그 텃밭 주말 농장 하나를 제법 힐링하라고 얻어줬어요. 갔어요. 다 심으니까요, 다 싹이 나. 다 싹이 나더라니까요. 그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아직 그 호박은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데 콩알만큼 달렸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씨앗은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요. 기대합니다. 떨어지다가 이제 한꺼번에 그냥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이제 심은 주인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씨앗,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메마르게도 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르고 풍성한 것은 다른 사람이 메마르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풍요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말로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메말라. 거기는 뭔가 풍족함이 없어. 보면 말을 보마라. 말 덜 부정적이야. 덜 원망과 불평이야. 늘 짜증과 못마땅으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인생이 울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누에를 키워보면요, 누에가 이제 꼬치가 되기 전에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명주실로 막 실이 나옵니다. 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치 안에 자기가 딱 갇혀버립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내 인생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 가운데 가둬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가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어둡고 캄캄한 동굴 속으로 만들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묶이고 막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가 자기 인생을 묶고 자기 인생을 다 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뒤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뭘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혀를 주고 말을 줬는데 그 말로 너의 인생을 창조하고 생사를 가르는 능력이 혀에 있으니 너 혀 잘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은 단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는 손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따먹고 있는 것은 과거에 심은 내 말의 씨앗을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습니까? 그것이 답니까? 서다면 그것은 열매 맺고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종집을 찍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단내 인생을 살고 그리고 너무나도 참 맛있는 행복한 열매를 따 먹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잘 심으시면 됩니다. 오늘 행복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씨앗을 심고 격려의 씨앗을 심으면 이제 언젠가 그걸 따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해졌지? 뒤돌아보세요. 행복을 심으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만족한 것들을 입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은 다 행복하다고 그래. 뭐 행복해서 행복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행복하다고 계속 고백했기 때문에 그 행복의 열매가 오늘 따먹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면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야 돼. 나는 실제로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의 씨앗을 심으면 결국적으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뭐 먹을 때도 맛이 없이 짜니 싱겁니 타니 뭐하니 단 거는 말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뇌도 아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뭐든지 맛있다고 그러네. 야, 우리는 뭐든지 맛있게 먹자. 말로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축복입니까?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사람 한 번도 맛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늘 맛만 나네, 뭐 고추 맛만 나네, 또 된장 맛만 나네. 어떻게 당신은 요리를 다 된장이고 뭐가 요래가지고 한 맛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따로따로 노는 기술도 좋다. 이게 칭찬이 아니죠. 완전히 비꼬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생사를 창조하는 혀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말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하늘을 말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뭐 하나님의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또 하나 닮은 것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짐승들은 자기들끼리 울고 이게 다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인 줄 몰라도 말을 못해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특별히 언어의 이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어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짐승들에게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짐승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 너는 사자해라, 너는 호랑이해라, 너는 기린해라, 너는 코끼리해라, 너는 뭐해라 딱딱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됐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아담이 단순한 장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말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 너는 코끼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너희들은 이제 말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 언어를 파괴시켜버렸어요. 언어를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언어를 다 불신과 조롱과 분열과 이런 불순종으로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다 사탄의 말을 해요. 저주의 말을 해요. 그리고 분열과 여러분 아픔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언어를 사탄이 바꿔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어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굳게 하고 사탄이 삐뚤어버리고 사탄이 끊어버린 이 저주의 언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언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고 소망을 전하는 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사를 창조하는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3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패망하느니라. 자, 계속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을 너를 격동하느니라. 말은 단순한 소리 이상으로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 여러분, 뭐로 사람을 치료한다고요? 말로. 그래서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보호하게 된다는. 사람이 왜 죽지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죽여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막 과격한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감옥에서 사형수들이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교화위원으로 일했던 장로님의 30몇 년 동안 사형수들 많이 대대 보면요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까? 저 사람 성품으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죽일 것 같은데 왜 사람을 죽였는가? 그게 욱하는 마음, 상대가 나에게 엄청난 말,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릴 때에 욱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하고 과격한 말을 하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절대 사람들하고 시비하지 마세요.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 생명을 여러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거친 말은 오히려 더 큰 여러분 갈등과 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말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로 창조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탈무드예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는데 그 탈무드에 보니까 혀에는 뼈가 없지만 뼈보다 더 많은 것을 부순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혀는 인간의 가장 위험한 지체다.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다. 혀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지체라는 겁니다. 혀에는 뼈가 없지요. 그 뼈보다 더 많은 것을 부수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한마디의 말로 누군가의 내면을 깊이 상처를 입히고 반대로 절망에 빠진 영혼을 희망의 빛을 비출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을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닌 혀를 뭐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가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살리고 하는 그 좌우하는 능력이 있는데, 거대한 배의 움직임을 우리 보세요. 그 엄청난 배가 뭐에 의해서 움직인지 아십니까? 작은 키, 보이지도 않는 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눈에 띄지도 않는 조그마한 키 하나가 선장의 손길에 의해서 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혀는 몸 전체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가? 우리의 몸의 방향을 바꾸는가? 그것은 우리의 한 치도 안 되는, 한 뼘도 안 되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바꾸나요?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사람의 혀에 달려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뭐로 나라를 이끌어갑니까? 똑같은 혀잖아요. 그 혀의 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트럼프도 전 세계를 말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뭐 무기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혀가 어떤 혀가 되기를 원합니까?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파괴하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혀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혀는 즉 언어는 놀라운 힘이 있고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혀는 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씨 하나가 온 산천을 다 태운 거 아시죠? 수십 년 된 모든 나무 그렇게 기르기 힘든 그 노송들을 다 태워서 완전히 허벌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출발은 불씨 하나, 성냥불 하나가 그렇게 온 천지를 다 금은 숯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파괴의 능력이 있지만 이 불이 통제가 된다면 여러분 올 때 차 타고 오셨잖아요. 뭐 타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불의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 불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람을 파괴하지 않죠? 그게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불과 같은 그 에너지가 능력이 혀에 있는데 이 혀를 잘 통제하면 이것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매설되어 있는 떼서관들이 여러분 이것이 관 속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집집마다 가스로 불로 밥해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이거 가지고 뭐 목욕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통제가 터져버려 보세요. 이거는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통제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여러분 이 세상을 불바다 만드는 거예요. 그 통제하셔야 된다. 이 혀는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저는 그러면 여러분 혀가 이렇게 중요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혀의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내 혀는 꼭 이루어져야 될 말들만 골라서 하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좀 하시고. 그 소크라테스도 말한 게 참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소크라테스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꼭 생각하래요.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래요. 첫째, 이게 진실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진실한가? 이걸 생각하고 말하래요. 진실한 거는 말하래요. 그리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거짓은 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하지 말라는. 그리고 이 말이 친절한가를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말이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가? 그리고 필요한가? 친절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혀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는데 어떤 엄마가 공부를 잘못하는 자기 애가 있었는데 선생님은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야? 라고 부정적 얘기를 자기 아이에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은 애들을 또 따라서 그 공부 못한 아이를 조롱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롱을 당했대요. 그 조롱을 당하고 선생님께 이런 말을 들었던 애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너무 속상하다. 선생님이 나 공부 못한다고 자꾸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조롱을 해. 그리고 그 선생님 말을 들은 친구까지도 따라해. 난 너무 힘들어.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아이야. 너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그 말을 마치 아이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심겨진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이 그 어린아이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이게 사기나고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에너지가 되었고 훗날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세우는 교수가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 엄마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입니다.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말,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가진 혀와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될 말만 하세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될 말만 하고 이루어지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해 나가셔야 된다. 언제까지 훈련하셔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내 입은 탁 열어서 말하면 이건 다 이루어져도 괜찮겠어? 아휴 너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자녀야.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해도 안 돼. 아이고 너가 되면 세상에 안 될 사람들 없게. 이렇게 자기 자녀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생이 주저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자식이라도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말들만 하라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8장 18절에도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묶고 푸는 것이 하늘에 달려 있습니까? 땅에 달려 있습니까? 땅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인 것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막힌 걸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가 땅에서 풀면 내가 땅에서도 풀겠다. 너가 땅에서 막아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막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늘문을 닫고 여는 것이 엘리야의 입속에 있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달라고 할 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닫힌 하늘을 열어달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하늘을 열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부모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친구에게 있다, 이웃에게 있다, 남편, 아내에게, 자식에게 있다. 아니고 바로 내 인생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 풀고 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 혀에 너의 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4편 141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꾼이 뭐예요? 경비하는 사람 뭐예요? 들여보내야 될까? 들여보내서는 안 될까? 이 사람 내보내야 될까? 내보내지 말아야 될까? 자, 내 입에서 말이 내보내야 될까? 말해야 될 파수꾼을 세워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내보내야 될 말은 보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내보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말만 내보내시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큰일 나겠다, 재앙되겠다, 망하겠다, 멸망하겠다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뭐를 들여보내야 돼요? 좋은 말만 들여보내세요. 상처받았네, 시험 받았네, 시험 들었네. 여러분들이 마음 상했네. 그거는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상한 겁니다, 마음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그런 거는 다 받아들이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프네. 받아들이지 말라니까요. 받아들여야 될 말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말로 축복을 갖고 가는,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는 말만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